하나님 주신 말씀 좀 같이 살펴보도록 하죠. 네. 하나님 말씀은 시편 116편 3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116편 3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116편 3절에서 8절까지 말씀, 우리 구약성경 889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889페이지 시편 116편 3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수월의 고통이 내게 이르므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에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여호와여 주께 구하오니 내 영혼을 건지소서 하였도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도다. 여호와께서는 순진한 자를 지키시나니 내가 어려울 때에 나를 구원하셨도다. 내 영혼아 내 평안함으로 돌아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후대하심이로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에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셨나이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제목은 모든 역경을 기도의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 좀 나누려고 합니다. 저는 제 고향은 대구거든요. 지금 아시다시피 한국에 제일 난리 난 곳이 그곳이죠. 그곳입니다. 하루도 확진자가 안 나온 때가 없고요. 전국에서 매일 한국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확진자가 제일 많이 나오는 곳입니다. 종종 아버지랑 어머니 이렇게 전화를 드려요. 그래서 이제 제 마음 같아서는 집에서 좀 안 나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부탁을 드리죠. 근데 어머니는 알겠다 그러시는데 아버지는 아버지 나오시지 마시고 집에 좀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씀드리면 네 알아서 한다. 니나 잘해라. 니나 잘 챙겨라.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늘 하세요. 그래서 뭐 제가 거기서 어떻게 방법이 없잖아요. 뭐 알겠습니다. 뭐 그러죠. 물론 이제 부모 마음이라는 거 하는 게 자녀부터 먼저 챙기게 되고 자녀부터 생각이 나시는 것 같아요. 또 제가 저희 집에서 굉장히 늦게 태어났거든요. 밖에서는 이렇게 아무렇게나 막 굴러다니는 것 같아도 그래도 이제 고향에 가면 집에 가면 귀한 아들입니다. 어쨌든 저는 이제 부모님 결혼하시고 7년 만인가 제가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늦게 태어난 편이죠. 7년 동안 저희 집안은 굉장히 친척들이 잘 모입니다. 그래서 할아버지 돌아가신 날도 모여서 예배드리고요. 뭐 설, 추석 이럴 때는 너나 없이 다 가족들이 모입니다. 굉장히 많이 모여요. 그래서 다 모이면 저는 이제 캐나다 살다 보니까 간 적이 좀 오래된 것 같은데 다 모이면 뭐 한 4, 50명 이렇게 모이는 것 같아요. 많은 가족들이 모여서 같이 명절에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이렇게 하죠. 근데 예전에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작은 아버지 자녀들이 저보다 나이가 많거든요. 작은 아버지는 설이나 추석에 오면 이제 저희 할머니가 계시겠죠. 며느리들도 있고 이렇게 하실 상황인데 저희 어머니가 좀 서럽고 힘드셨을 것 같아요. 보면 왜냐하면 작은 아버지는 아들도 낳고 딸도 낳고 다 있는데 어머니는 가면 이제 자녀가 없으시니까 좀 마음이 힘드시고 보이지 않게 구박도 좀 받으시고 마음이 되게 쉽지 않으셨을 것 같다라는 생각들이 많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 할머니가 작은 아버지는 아들과 딸이 태어나서 많이 좋아하셨는데 저희 어머니는 조금 찬밥 신세였으셨던 것 같아요. 그게 1년이면 괜찮은데 1년에 꼭 적어도 명절이 2번 있잖아요. 설하고 추석하고 매년 반복되다 보니까 좀 곤욕스러우셨겠다라는 생각들이 들었습니다.
사실은 제가 부모님 결혼하시고 3년 만에 저희 형이 태어났어요. 근데 8개월 만에 태어나가지고 3일 만에 갔습니다. 가고 그 이후에도 계속 자녀가 없었던 거죠. 어머니가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 하다가 서원 기도를 하셨어요. 자녀를 주시면 주님께 드리겠다고. 열심히 이제 자녀 주시면 주님께 드리겠다고 한나처럼 열심히 기도를 하셨죠. 근데 진짜 제가 아, 이제 침노하며 주님의 얼굴을 막 구하셨죠. 그 갈급함, 그 억눌림, 괴로움, 힘겨움을 가지고 주님께 부르짖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땅에 태어나게 된 거죠. 저를 이 땅에 주셨죠, 주님께서.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역경들이 다 있어요. 각자 겪는 일들이 또 다를 수 있습니다. 뭐 지금처럼 전 세계가 같이 겪고 있는 일도 있고요. 어려움은 언제나 항상 있었습니다. 지금처럼 전 세계적인 재앙이 있기도 하고요. 그럼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떤 사람은 이것이 재앙이다 하고 불평하고 낙심하고 그냥 그렇게 살아가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주님의 얼굴을 구하더라고요. 그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더라고요.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가는 기회를 삼는 이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똑같은 상황인데 너무 다르게 행동해요. 그 결과는 너무 확연하게 차이가 나는 것이죠. 저희 어머니는 한나처럼 제가 태어나지 않아서 마음고생을 좀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시간을 불평하고 낙심하고 좌절한 채 보내는 게 아니라 주의 얼굴을 구하는 거예요. 그때 주님이 일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기도하라라고 하는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적게 나오지 않습니다. 그 명령의 강도가 평범하지 않습니다. 뭐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뭐 있죠? 뭐 부르짖으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마음을 토하라, 뭐 등등 굉장히 기도하라는 표현이 성경에 많이 있어요. 자, 이런 표현들을 종합해 보면 기도하라라는 명령은 단순하게 그냥 듣고 지나갈 만한 내용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힘을 주셔서 강조해서 우리에게 기도해야 돼, 기도해야 돼 권고하시는 내용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는 이런 말까지 했어요. 내가 기도를 어떻게 해요?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게 해달라고 얘기했다고요. 기도를 쉬는 게 뭐라고요? 죄다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범죄할 수 있는 가장 큰 죄가 뭐냐? 그것은 기도하지 않는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저도요, 솔직히 지금 이제 새벽 예배 하는 장소도 클로즈 돼서 이게 아무 장소가 없어요. 교회도 클로즈 됐죠. 우리 교회가 아니니까. 우리 교회라면 그래도 이렇게 들어가서 뭐라도 하겠는데 다 닫았죠. 새벽 예배 드리는 장소도 어렵게 구해서 거기 또 따로 렌트해서 있었는데 거기도 지금 다 닫았죠. 그러다 보니까 집에서 새벽 기도를 해야 되는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잘 안 되더라고요. 이게 잘 안 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기도에 대해서는 너무 중요하게 말씀하시기에 그래서 그런지 성경 안에는요, 여러분, 약 한 650편 정도의 기도문이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다르게 표현하면 기도의 책이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만큼 기도가 중요해요. 여러분, 다윗이라는 사람은 오늘 이제 본문 다윗이라는 사람을 가만히 보면요, 이 사람은 아굴라굴에 숨어서 내일을 보장할 수 없는 이런 두려움과 절망, 원통함과 억울함, 힘겨움이 가득한 인생이었습니다. 안 그럴까요? 우리가 잘 아시는 바대로 다윗은 참 험한 인생을 오래 살은 사람이에요. 10대 중반에 갑자기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국민적인 영웅이 돼요. 갑자기 하루아침에. 그게 화근이 돼가지고 당시 실세였던 사울 왕이 군대를 동원해서 쫓아다니면서 죽이려고 합니다. 이게 얼마나 힘들겠냐고요. 이게 보통 일이겠냐고요. 다른 사람이 날 죽이려는 게 아니라 누가 죽이려고 한다고요? 왕이 날 죽이려고 한다고요. 그것도 혼자 죽이려는 게 아니라 군대들을 이끌어서 나를 죽이러 쫓아다닙니다. 광야를 돌아다니고요. 여러분, 왕한테 미움받아서 1, 2년도 아니고 막 15년 넘도록 쫓겨다니면서 엄청 고생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온 세상은
다윗을 향해서 돌을 던지는 원수들인데 이건 뭐 갈 데도 없고 기댈 데도 없고 속을 털어놓을 데도 없고 도움을 받을 데도 없는 그런 참 최악의 상황에 빠졌을 때 그가 할 수 있는 게 뭘까요? 기도밖에 없어요. 어린애처럼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고 또 부르짖고 그랬는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은 성경 잠깐 보시겠습니까? 오늘 본문 3절 말씀 보시죠. 지금 다윗상이 이렇대요.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수울의 고통이 내게 이름으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에. 아멘. 사망의 줄이 나를 들고 막 수월의 고통이 내게 이름으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다. 여러분 한마디로 말해 죽음의 위협에 빠져 있다. 이게 이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때 4절 보시겠습니까? 4절 같이 읽어보죠. 시작.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여호와여 주께 구하오니 내 영혼을 건지소서 하였도다. 무슨 말이에요? 막 부르짖었어요. 막 부르짖었어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여호와께 구합니다. 내 영혼 건져주세요. 살려주세요. 막 부르짖고 기도했다라는 겁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하셨다고 하나요? 6절 말씀 보시겠습니까? 6절 시작. 여호와께서는 순진한 자를 지키시나니 내가 어려울 때 나를 구원하셨도다. 아멘. 하나님이 응답하셨다 그 말입니다. 8절 넘어가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8절 읽어볼까요?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에서 내 눈을 눈물에서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셨나이다. 건지셨나이다. 아멘. 여러분 다윗은 이런 모든 이런 위기와 역경을 기도의 기회로 삼았던 인물입니다. 다윗은 기도하면서 이런 기막힌 체험을 자주 하는 거예요. 내가 위급할 때, 내가 도움이 필요할 때, 아무도 나를 일으켜주지 아니할 때 하나님이 크신 팔을 내밀어 나를 일으켜 세워주시고 도와주시고 치유해 주시고 역사에 주시는 것을 그는 경험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다 같이 어려운 때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거 정말 어떻게 되는 거 아닌가? 걱정과 두려움이 밀려오기도 하고 온갖 부정적인 생각들이 막 떠오르기도 해요. 여러분 그러나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 인생을 가만히 뒤돌아보면 그 어느 것 하나 주님의 손길 안 미친 곳 없었습니다. 전혀 없었습니다.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에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셨나이다. 아멘. 이것이 여러분 다윗의 고백이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질문 하나 드려볼게요. 다윗하고 우리하고 비교할 때 누가 더 나은 입장에 있습니까? 너무 어려운 질문인가요? 다윗하고 우리하고 비교했을 때 누가 더 어려운 입장에 있냐고요? 한번 대답해 보세요. 지금 인터넷으로 다 대답하고 계시죠? 여러분 우리가 훨씬 나은 입장에 있잖아요. 아닌가요? 다윗은요 먹을 거 입을 거 걱정하는 정도가 아니라 매일 죽음의 위협 앞에서 살고 머리 편히 누울 곳이 없는 광야에서 매일 살았다고요. 아니 일생 동안 하나님을 향해 아버지라는 말 한마디도 못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뭐 그렇게 했지. 그는 항상 그렇게 보았지. 우리처럼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 어림도 없는 소리였어요. 여러분 다윗은 평생 그렇게 못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 자녀가 되었잖아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되었습니다. 목사님 저는 기도해도 하나님 응답하시지 않아요. 그런 말씀 마세요. 여러분 응답이 없다고요? 그런 소리 하지 마십시오. 응답이 지금은 없는 것 같아요. 나중에 인생을 살고 뒤돌아보십시오. 지금까지 지내온 것 누구의 은혜라고요? 주의 크신 은혜라. 하나님의 크신 은혜라.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해서 지금껏 살고 있잖아요. 이런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모시고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를 받은 복을 세워보지 않고 내가 지금 기도하는 것 응답 안 된 것만 보고 불평하고 주저앉아 있지는 않냐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의 강점이 어디 있을까요? 다윗의 강점은요 고난이 없었다가 아니에요. 위기가 없었다가 아닙니다. 어려움이 없었다가 아니에요. 죽음의 위기가 많았습니다. 여러분 그 죽음의 위기 가운데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는 것 같고 음부의 고통이 내게 미쳤을 때에 내가 했던 게 뭐라고요?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 4절에 뭐 했다고 하죠? 내가 여호와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여호와여 주께 구하오니 4절 여호와께 부르짖었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많은 사람들이 마지막 때다, 교회의 위기다. 여러분,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위기의 때 우리가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뭐 해야 될까요? 기도해야죠. 마귀가 누르고 있는데 가만히 있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움직이지 않고 있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뱀한테 막 독사가 우리를 물려고 하는데 자 물어봐 이러나요? 내 다리 한번 물어봐 갖다 대나요? 그러지 않는다고요. 어떻게 하나요? 발버둥 치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전 세계적인 위기의 때에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건져달라고, 일으켜달라고 하나님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십시오. 왜 여러분의 삶 가운데 마귀가 압박하고 있는데 가만히 있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남들이 우리 돈 막 500만 원, 1000만 원 띄어가면 어때요? 소송하고 싸우고 난리 나잖아요. 아니 100불, 200불만 여러분 누가 훔쳐가고 그래도 난리가 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왜 이런 것에는 가만히 있냐고요. 일어나야죠. 하나님 앞에 소송을 걸어야죠. 마귀가 무도하게 나에게 덤벼든다고 소송을 걸어야죠. 하나님의 능력을 구해야죠. 마귀의 본질을 박살을 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부르심을 입었습니다. 기도하면 삽니다. 기도하면 삽니다. 따라합시다. 기도하는 한 사람이 기도하지 않은 한 민족보다 강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하루하루 뉴스만 보면서 걱정만 하며 잊어버린 가장 큰 주제가 기도입니다. 기도하면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 왜 저와 여러분을 기도의 자리로 불러주신 줄 압니까? 마귀에게 눌려있는 모든 상황들을 기도로 말미암아 역전시키라는 것입니다. 나라와 민족과 열방과 교회의 죄를 놓고 회개하면 살아납니다. 주님이 일하십니다. 여러분, 역대하 20장 9절 말씀 한번 보시죠. 역대하 20장 9절입니다. 역대하 20장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역대하 20장 9절입니다. 시작. 만일 재앙이나 난리나 견책이나 전염병이나 기근이 우리에게 임하면 우리 주의 이름이 이 성전에 있으니 우리가 이 성전 앞과 주 앞에 서서 이 환난 가운데에서 주께 부르짖은즉 들으시고 구원하시리라 하였나이다. 아멘, 아멘. 여러분, 전염병이나 기근이 우리 앞에 난리나 재앙이나 견책이 있을 때 주께 부르짖은즉, 환난 가운데 주께 부르짖은즉 주님 들으시고 어떻게 하신다고요? 구원하신다고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주인공이 다윗인데 사무엘상 30장하고 31장을 비교해 보면요, 사울과 다윗을 비교합니다. 다시 말해 30장에는 다윗, 31장에는 사울을 비교를 해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둘 다 다윗과 사울 왕이 둘 다 절대절명의 위기, 죽음의 위기를 맞이해요. 31장 1절에 보면 거기 보면 블레셋이 어디를 친다고요? 이스라엘을 친다라고 이야기해요. 그죠? 사무엘상 31장 1절에 보면 여기 이제 주인공은 사울 왕인데 블레셋이 어디를 친다고요? 이스라엘을 침해라고 이야기한다고요. 자, 블레셋 사람들이 어디를 쳤다고요? 이스라엘을 쳐들어왔습니다. 사울 왕이 위기에 빠집니다. 뒤에 넘어가 보시면 알겠지만 어려운 일을 겪어요. 또 그 앞장 30장에 가보면 다윗이 등장합니다. 거기에도 1절에 보면 아멜렉 사람들이 하면서 그 아멜렉 사람들이 그들이 어디를 쳤다고요? 시글락을 쳐서 불사르고라고 얘기합니다. 그죠? 마지막에 보니까 그들이 누구예요? 아멜렉 사람들이 시글락. 근데 시글락이 어디냐면 다윗이 있던 곳이에요. 다시 말해 이렇게 비교하는 것 같아요. 무슨 이야기냐? 31장에는 사울 왕을 주인공으로 등장시키면서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쳐서 절대절명의 위기에 빠졌다. 30장에는 누구가요? 아말렉이
다윗이 있는 시글락을 쳐서 다윗이 절대절명의 위기에 빠졌다라고 비교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두 사람의 어려움을 대비시키는 것 같습니다. 30장에는 다윗도 역경 가운데 놓이게 되었고 31장에 보면 사울도 역경 가운데 놓이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단순히 둘을 비교해 놓고 보면 누가 더 어려울까요? 누가 더 힘들까요? 다윗이 훨씬 어렵습니다. 왜 그러느냐? 사울은 자기 군대라도 온전히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다윗 주위에는 몇백 명 사람들은 다 오합지졸들이에요. 사기면에 있어서도 사울의 군대는 사기 충전한 거 아닙니까? 군대인데. 반면에 다윗의 상황은 그야말로 최악의 상황입니다. 사무엘상 30장 1절에서 쭉 보시면요. 다 뭐 읽어보진 않겠지만 시글락에 돌아와서 보니까 어떤 상황이에요? 1절에 보니까 쳐가지고 이 불살랐다고 하죠. 2절부터 보면 막 난리예요. 아내와 자식들을 잃어버리고 찢어지는 다 빼앗기는 이런 아픔들. 집은 다 불타서 잿더미만 남아 있습니다. 물질도 다 잃어버렸습니다. 패가 망신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여러분 6절에 다윗 부하들이 울다가 지쳐서 화가 나가지고 어떻게 하려고 하냐면 다윗을 돌로 쳐 죽이려고 한다고요. 하극상까지 일어납니다. 그들이 뭐라고 하느냐 하면 다윗을 돌로 쳐 죽이자 이런 상황까지 온 거예요. 재산도 잃고 자식과 아내도 잃고 자기 밑에 있는 부하들까지 다 지금 배척하는 상황이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31장의 사울의 상황은요 어떤가요? 점점 사울왕이 이끄는 이스라엘 부대가 불리해져요. 1절, 2절, 3절 쭉 읽어보면 블레셋에게 전세가 밀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누가 먼저 죽냐면 사울의 자녀들이 먼저 다 죽어요. 사울도 죽을 위기입니다. 근데 그때 사울 왕은 화살을 맞고 어떻게 하나요? 부상당하고 막 기도하죠.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나를 도우리는 주밖에 없습니다. 그러죠? 어떻게 하나요? 하나님 은혜를 구하죠? 아니에요. 4절 보시겠습니까? 4절 31장 4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내 칼을 빼어 그것으로 나를 찌르라. 할례 받지 않은 자들이 와서 나를 찌르고 모욕할까 두려워하노라 하나 무기를 든 자가 심히 두려워하여 감히 행하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사울이 자기의 칼을 뽑아서 그 위에 엎드러지매. 자 보세요. 사울 왕은 부하에게 칼을 뽑아 자기를 죽이라고 해요. 근데 그 부하가 무서워서 못하니까 자기가 스스로 목숨 끊는다고요. 보십시오. 똑같이 앞장 30장에 다윗도 죽을 위기에 처해요. 그죠? 아니 지금 30장의 다윗은 자기 마을 시글락으로 돌아와 보니까 이미 아멜렉 사람들이 시글락을 쳐가지고 성을 불태우고 성 안에 모든 사람을 끌고 간 겁니다. 재산 이거 뭐고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 다윗의 부하들이 목 놓아 울다가 6절에 보니까 다윗을 어떻게 하려고 한다고요? 돌로 쳐 죽이려고 한다고요. 위기 아닙니까? 인생 절대절명의 역경 아니에요? 아니 내 부하들이 나를 죽이려고 하는 상황이잖아요. 쿠데타 아닙니까 이거? 완전히 잿더미 같은 상황 아니냐고요. 그런데 그때 그 다음에 다윗이 뭐라고 하죠? 6절 뒤에 보니까 뭐라고 하죠?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어떻게 했다고요? 그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아멘. 여러분 무엇을 했다는 걸까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 힘을 얻고 용기를 얻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기도해서 그러고 그는 일어났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다윗의 삶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급하였으나 우리가 다급한 상황들이 많아요. 다급하였으나 그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여러분 이것이 다윗의 능력이었습니다. 사울도 어려움에 빠졌고 다윗도 어려움에 빠졌어요. 동일한 어려움입니다. 어떻게 보면 다윗이 더 큰 어려움입니다. 근데 다윗은 생명을 주는 기도를 통해 거기에서 일어났고 사울은 역경 속에 파묻혀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지금 함께 예배를 드리시는 토론토 십자가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에게 역경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는 길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역경과 시험을 만만하게 보지 마십시오. 역경은 사람의 인격을 파괴할 수도 있습니다. 삶 전체를 파괴하기도 합니다.
고난을 만만히 보지 마십시오. 여러분, 고난은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질병도 무서운 겁니다. 전 세계가 지금 얼마나 공포에 떨고 있습니까? 우리에게 오는 시험도 여러분 무서운 겁니다. 절대로 만만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얼떨결에 지나가면 되겠지 하면 다 망합니다, 여러분. 사울과 같이 다 죽습니다. 살 길은 하나예요. 크게 다급하였으나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니 여호와 하나님을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여러분, 기도할 때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을 보십시오. 잿더미 같은 상황 가운데서도 기도했더니 역전이 되지 않습니까? 사울을 보십시오. 수많은 군사들에게 둘러싸여 있어도 기도가 없으니 죽지 않습니까? 기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다 뒤집어 엎는 믿음의 신실한 인생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어떤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오늘 교회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약점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뭔가? 교회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약점은 교회만이 해결해야 될, 교회가 책임져야 될, 해야 될 그 책임을 다른 데다가 전가시켰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정치인에게, 예를 들면 여러 가지 것들이 있겠죠.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정치의 위기가 왜 있을까요? 교회 때문에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바로 서면 그 나라 바로 걸어가요. 역사가 증명합니다. 경제 위기가 왜 있을까요? 교회 때문입니다. 여러분, 왜 사회가 이렇게 방탕할까요? 이유가 무엇일까요? 교회 때문입니다, 여러분. 영국의 역사를 보십시오. 교회가 부흥할 때 나라도 부강했습니다. 미국의 역사를 보십시오. 교회가 융성할 때 나라도 융성했습니다. 독일의 역사를 보십시오. 독일어로 성경을 번역하면서 말씀으로 돌아갈 때 가장 총구석 스페인의 식민지였던 그 독일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철학과 예술과 음악과 모든 학문의 중심지가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이 땅이 이렇게 타락한 이유 가운데 하나가 무엇일까요? 저는 교회의 약화에서 비롯되었다고 봅니다. 여러분, 교회가 살아나야 됩니다. 이 나라를 정말 사랑하십니까? 다시 교회의 본질이 회복되어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는 여러분, 주님이 뭐라고 하셨나요? 기도하는 집이라고 하셨어요. 기도의 능력이 되살아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십시오. 교회는 진리의 기둥과 터입니다.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우리 다 주의 제자들 아닙니까? 말씀대로 순종하는 종들, 또 영혼들, 사랑하는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기본적인 것이 되살아나게 될 때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 아시죠? 소돔과 고모라가 더 타락했나요? 우리가 더 타락했나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보다 더하면 더했지. 소돔과 고모라 걔네들이 우리보다 나았겠습니까? 저는 소돔과 고모라가 더 타락했다고 봐요. 우리도 뭐 따라가고 있는 것 같긴 한데 어쨌든 소돔과 고모라 근데 왜 망했나요? 왜 망했나요, 여러분? 의인 10명이 없어서 망했어요. 의인 10사람이 없어서 망했습니다. 잊지 마십시오. 우리보다 더 타락한 소돔과 고모라도 의인 10명이 없어서 망한다면 우리는 소망이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 사회가 아무리 썩었다고 해도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역경 가운데 있다고 해도 전 세계가 코로나로 아무리 절망적이라고 해도 아직 소망이 있습니다. 왜요?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고 우리가 깨어서 회개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한 여러분이 살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영적인 의인 10사람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서 있는 곳에서 하나님 앞에서 죽음을 생명으로 옮기는 믿음의 백성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때 주님 일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있으면 소망이 있습니다. 다시 일어날 수 있고 교회 회복될 수 있고 다시 주의 마지막 때의 마지막 부흥을 경험하는 주님의 거룩한 교회 될 줄 믿습니다. 한 이야기 드리고 말씀을 제가 좀 마치려고 하는데요. 뭐 다른 게 아니고 우리나라에 왔던 그 언더우드 선교사의 기도문, 기도 편지입니다.
인천 제물포항에 도착했을 때 우리나라를 이게 보니까 이게 답이 없더래요. 보니까 너무 그냥 깜깜하고 이 나라가 죄송해요 표현이 너무 무지해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 주님의 빛이 비칠 수는 있을까? 마음도 열어주지 않고 도우러 왔다고 아무리 이야기해도 믿지 않고 서양 귀신이라 놀리고 어떻게 도우려고 해도 이게 소망이 없어 보이는 거예요. 그게 다른 나라가 아니고요. 조선이라는 대한민국 우리나라였어요. 우리나라. 그러나 그는 믿음의 눈을 바라보며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언더우드 선교사의 기도입니다. 주여,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주님, 메마르고 가난한 땅, 나무 한 그루 시원하게 자라오르지 못하고 있는 이 땅에 저희들을 옮겨와 심으셨습니다. 그 넓은 태평양을 어떻게 건너왔는지 그 사실이 기적입니다. 주께서 붙잡아 뚝 떨어뜨려 놓으신 듯한 이곳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는 것은 고집스럽게 얼룩진 어둠뿐입니다. 어둠과 가난한 인습에 묶여 있는 조선 사람들 뿐입니다. 그들은 왜 묶여 있는지도 고통이라는 것도 모르고 있습니다. 고통을 고통인 줄 모르는 자에게 고통을 벗겨주겠다고 하면 의심하고 화부터 냅니다. 조선 남자들의 속셈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 나라 조정의 내심도 보이지 않습니다. 가마를 타고 다니는 여자들은 영영 볼 기회가 없으면 어쩌나 합니다. 조선의 마음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해야 할 일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 순종하겠습니다. 겸손하게 순종할 때 주께서 일을 시작하시고 그 하시는 일을 우리들의 영적인 눈이 볼 수 있는 날이 있을 줄 믿나이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라고 하신 말씀을 따라 조선의 믿음의 앞날을 볼 수 있게 될 것을 믿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황무지 위에 맨손으로 서 있는 것 같사오나 지금 우리가 서양 귀신 양귀자라고 손가락질 받고 있사오나 저희들이 우리 영혼과 하나인 것을 깨닫고 하늘나라의 한 백성 한 자녀임을 알고 눈물로 기뻐할 날이 있음을 믿나이다. 지금은 예배드릴 예배당도 없고 학교도 없고 그저 경계의심과 멸시와 천대함이 가득한 곳이지만 이곳이 머지않아 은총의 땅이 내 땅이 되리라는 것을 믿습니다. 주여, 오직 제 믿음을 붙잡아 주소서. 언더우드 선교사의 기도입니다. 여러분, 그는 이 절망적이고 어두운 땅에, 조선이라는 절망적이고 어두운 땅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음의 눈으로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절망적인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보았고 선포하고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대한민국이 있고 캐나다에 토론토에 저와 여러분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땅을 바라보면 어떤가요? 우리의 현실을 바라보면 어떤가요? 사단이 막 판을 치는 것 같고 누르는 것 같고 판치고 활개치는 것 같은 이 모든 것 너무 안타깝잖아요. 여러분, 사람이 아무리 발전해 본다 한들, 과학이 아무리 발전하고 100세 인생이다, 능력이 있다, 뭔가 창조주인 것처럼 조물주인 것처럼 대단한 능력과 실력을 뽐내고 과학과 기술이 이만큼 발전했다고 하지만 여러분, 전염병 하나에 전 세계가 백신도 없이 해결책도 없이 벌벌 떨고 있지 않습니까? 이 모든 건 어찌할 수 없는 그런 때에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언더우드 선교사처럼 여러분, 깜깜한 위기 가운데 우리 하나님 믿고 기도하자고요. 이 땅에 성령의 불이 임해 회개의 영으로 역사함 받아 지옥의 불로 걸어가던 자들이
천국으로 인도함 받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다급한 상황 가운데 다윗처럼 주께 엎드려 여호와를 힘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이 땅을 고쳐 주시옵소서. 이 나라 주의 것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간절히 기도하오니 상한 이 땅을, 병든 나의 마음을, 다 끝나버린 것 같은 이 교회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시간 찬양하고 같이 기도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찬양하며 같이 나아갈 텐데요, 우리 함께 기도해 같이 이 시간 찬양하고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